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싸, 핵 인싸라는 말씀을 좀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싸의 의미를. 인싸는 인사이더의 약자인데요. 어떤 그룹 안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인싸라는 말은 그런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룹 안에서 핵 인싸 그러면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멤버 혹은 어,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인싸라고 그럽니다. 인싸의 반대말이 있는데요. 인싸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아싸예요. 아싸. 아싸 뭐 신난다 이 아싸가 아니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약자입니다. 그룹 안에 속하지 못하고 같은 그룹인데 그룹의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의 바깥에서 떠도는 사람들, 뭐 왕따 같은 그런 존재들 가리켜서 아싸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인싸와 아싸의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류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에 입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었던 할례와 율법, 유대교 전통, 우리나라도 왜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서 유교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유교적인 어떤 문화들이 녹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 할례와 율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봤을 때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정서를 훼손시키는 가짜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유대인 바울이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전한 동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건 뭔가 하면 유대교인들, 아직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훼손시키는 이단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할례도 강조하지 않고 율법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단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할례를 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강조했던 건데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건 과거 구약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의를,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시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 죄로부터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율법 아래 매이는 옛 언약의 시대로 돌아가는,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동기는 이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뭐 손가락질하고 나를 반대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진짜 복음만을 전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내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의 어떤 삶을 살아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살아간 길들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이 선택한 길은 사도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 전통에 심취해 있었던 바울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교 전통을 훼손시키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게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그 열심이 있었던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유대교를 훼손하는 이 어떤 이단 그룹의 괴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호련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 기독교 지도자들,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 거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겠을까요? 아마 영향력 있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뭔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바울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근래에 여러분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수산업자 사건 알고 계시죠?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쳐서 그 수감되었다가 그곳에서 이제 기자 한 명을 만나요.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이 기자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정계로 진출하려고 이 기자의 인맥을 이용해서 로비를 펼치는 거죠. 그 힘 있는 사람들, 정치, 뭐 국회의원, 아니면 뭐 재계의 인사, 아니면 연예인들에게 선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뭐 기념사진 찍고 인증사진 찍고 연락처 주고받고 막 연락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떤 황금 인맥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국회의원 누구도 알고 있고 검사 누구도 알고 있고 연예인 누구와도 친분이 있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뭐 SNS나 이런 사진을 보니까 뭐 만남 장소에서 뭐 의원님 잘 지내고 계세요? 뭐 검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뭐 부잣집 아들, 완전히 황금 수저인 줄 알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속아서. 그 사건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황금 인맥. 그 황금 인맥을 보고서 사람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맥이 큰 힘을 작용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갈 때, 뭐 어떤 행정적인 어떤 뭐 뭔가를 사업을 우리가 따내야 될 때 인맥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어떤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인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힘써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 있는,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도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난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자기가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만났던 거지. 그 위에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고 선교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거나 힘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맺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도들과 교제를 맺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과 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자신의 권위,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가 누군지, 자기를 권위자로 세워주신 이가 누군지, 자기의 사역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렸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나를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삶,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러한 삶은 누구의 본을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구원의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친분이 있었다면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퍼부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립각을 세워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나가셨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을 뭐 신분을 맺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터부시 당하고 있던 아웃사이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다가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힘 있는,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멸시받고 그룹 내에서 왕따로서, 그룹 내에서 아웃사이더로 소속되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서 바울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당시의 주류인 유대인 기독교 그룹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멘. 조금 길었죠. 죄송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힘 있는 자들에게 어떤 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교회 안에서 주류 그룹이었던 메이저 그룹이었던 유대인 기독교 인들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직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 전통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복음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과 더불어서 뭘 강조했다고요? 할례의 전통과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문제가 초대 기독교 안에서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 단죄하고 진짜 복음에 매진한 게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3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게 정립이 딱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류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방인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직 그 유대교 그 전통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해요.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 저들은 그 우상 섬기던 민족들, 이런 어떤 그 사상이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할례라는 어떤 표징을 갖고 있고, 외적으로 세상 이방 민족과 구분되는 할례라는 징표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통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막 이렇게 호감 가는,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경계하지. 근데 만약에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디도, 이방인 디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억지로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할례 받도록 지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은 옛 언약, 옛 시대의 어떤 전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내가 어떤 저 주류 그룹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디도에게 할례를 시켰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유대인 기독교, 주류인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공통 분모가 생기잖아요. 저 바울,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도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고 유대교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바울을 얼마든지 주류 그룹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겠죠. 바울도 또 주류 그룹 안으로, 메이저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비록 저 사람들이 내가 주류 그룹으로부터는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받아도 나는 복음,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개의치 않고 달려간.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쫓아올 때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류 그룹, 요즘 정치인들 포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민심이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힘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정작 예수님은 거리를 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간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메슬로우가 분석한 이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부터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단계를 5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 욕구는 뭔가 하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욕구. 먹는 것에 대한, 마시는 것에 대한, 수면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리고 2번째 욕구는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면 2번째 단계의 욕구를 이제 갈망을 하는데 2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이것도 거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는 것이 해결이 되면 안전한 어떤 삶을 갈망하는 것, 안전에 대한 욕구. 3번째 욕구는 뭔가 하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어딘가 그룹에 속하면서 그 그룹 내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욕구는 자기 존중의 욕구. 5번째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이제 이런 모든 욕구들이 해결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 뭔가 뜻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고차원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가장 큰 욕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욕구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3단계 욕구예요. 그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그 대학병원인가요? 대학병원 안에서 레지던트인가 인턴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터뜨린 거죠. 의도적으로 자기를 따돌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터뜨려 버려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왕따 문제, 직장 내에서도 왕따 문제, 뭐 군대 내에서도 왕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뭐죠? 연약한 사람을 그룹 밖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왕따 문제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사람, 배척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만큼 이게 어떤 소속과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큰 거예요. 내가 어떤 그룹에 소속하지 못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우울증과 극단의 선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룹 안에 속하지 못한다는 건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 왜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집어넣고자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느냐. 소경된 자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를 데려다가 이 사람 네 아들이 맞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맞기는 하는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는 잘 모른다. 저가 성년이니까 직접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왜 그러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퇴출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아들이 눈이 뜬 게 기쁜 게 아니라 아들로 인해서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룹으로부터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든지 메이저 그룹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어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당시에 주루 그룹이라 여겼던 교회 안에 어떤 그룹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갔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쫓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선 아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주류라고 여겨지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룹 내에서 왕따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주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유혹이 있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 있어요. 그룹부터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아웃사이더 취급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런 어떤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떤 욕구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고 그룹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도 사라지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후반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을 바울이 지적을 해요.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교제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고 함께 모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피해요. 그 얘기는 뭐죠? 베드로도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 평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외식이 베드로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 바울을 이끌어줬던 함께 안디옥교를 개척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피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당하게 질투해요. 너 유대인으로서 너 이방인처럼 살고 있던 네 모습은 실제 모습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왜 외식하느냐? 사도잖아요. 먼저 신앙을 믿었던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그 사도를 질타를 해요. 오히려 바울이 늦게 믿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뭐 뒤늦게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만큼 깊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라비아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피해요. 그곳에서 10년을 머물러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을 머물면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뭘까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혈기, 내 열심으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 인간적인 열심을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쫓아가고자 했던 그 열심을 변화시켜서 잘못된 부분들, 혈기, 객기 이런 부분들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이 훈련을 통해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복음 안에서 깊이 있어지고 말씀 안에서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고 세상의 시류를 쫓지 않고 세상의 어떤 주류에 들어가고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화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복음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신앙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시류를 따르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주류 그룹에 들어가려고 비쓰지 않고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싸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